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 그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한 두어 개만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멍에입니다. 멍에. 오늘 말씀에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 그 두 짐승을 이렇게 멍에로 매서 일을 하는 그 멍에입니다. 다음 쪽 해주시겠어요? 왼쪽. 예. 언젠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그림인데 예수님과 그 구레네 시몬이 함께 십자가를 매는, 함께 멍에를 매는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는 지거 쾌더라는 독일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 이제 갈릴리, 늘 예수님의 사역지가 갈릴리고 원래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실제 사역의 중심지는 그 갈릴리 주변의 가버나움이라는 이제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가버나움, 그 다음에 그 옆에 수키로 근방의 벳세다, 어부의 마을이죠.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고라신, 이렇게 세 동네가 오늘 그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거의 모여 있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사역이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난 기적들이 이곳에서 행해졌던 마을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해서 이 세 가지를 좀 보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반전, 모순, 전복의 책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뒤집혀 있습니다. 직업 중 가장 죄질이 좋지 않았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던 마태가 세리와 창녀가 오히려 천국에 초대받는다는 그 충격, 그리고 그 자기가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온몸으로 살아내면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우리 같이 보통의 생각과 시각으로 보면은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제가 언젠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구나무 서서 읽으면 딱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11장 2절에서 30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반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기 어려운 학자들조차 너무나 곤혹스럽게 하는 곳이고, 그 결론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누구나 알 것 같은 말인데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나눔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모순과 반전이 가득하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관점이고, 달리 생각해 보면은 이미 자기 삶이 물구나무 서듯이 고꾸라진 인생,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오늘이라도 통장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기를 바라는 인생, 이미 사막에 내동댕이가 쳐진 인생에게는 이 구절이 역으로 너무나 쉽게 이해가 갑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사람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를 온몸으로 실천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장 크다, 가장 복되다 고 말씀한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그는 도시에 나온 적이 없고 누구의 잔치에 초대받아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극도로 절제된 삶을 살았고 늘 금식했습니다. 근데 그는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고 벼락 같은 소리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서 즉각적인 회개의 삶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또 유선자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일갈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그에게 몰려오고 물로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무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거를 강력하게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요한이 갇힌 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6개월 차이죠. 둘이 이제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고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걷지 못한 자가 걷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됩니다. 요한에게는 이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 상황을 수시로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가서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 감옥에 있던 그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께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요한이 던진 질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반전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뱃속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또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었던 그 자체가 또 반전이죠. 세례까지 주었던 인물인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의외고 반전입니다. 도대체 요한은 무슨 의문이 생겨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요? 성경에는 오실 그이, 그러니까 메시아입니다. 오실 그이, 메시아가 올 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다 하는 말씀이 구약의 예언서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그것들이 널려 있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또 앞쪽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 에스겔에도 있고 그 메시아가 온다 할 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곳곳에 널려 있는데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다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풀려나는 일이 온다. 오실 그이가 오면은. 근데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은혜의 해가, 그러니까 희년인데 모든 것들이 풀려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뒤에 보복의 날, 심판의 날, 그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보복을 한다.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감옥에서 들리는 소리를 다 들어보니까 은혜의 해는 다 이루어져요. 저는 자가 뛰고 사슴처럼 뛰어요. 눈먼 자가 다시 봐요. 모든 병자들이 고쳐져요. 죄를 사함받아요. 근데 한 가지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또 모든 갇힘과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즉각적인 해방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보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요한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물었던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보복을 얘기하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6절에 답을 줘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걸 원문으로 보자면 복이 있다가 맨 앞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걸림돌이 아니고 메시아 맞다. 다시 말씀을 봐라. 사실 구약에는 그 심판이 왜 지연되어야만 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의한 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난한 자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어느 부분에서 넘어지냐면은 저는 이 부분에서 요나를 떠올렸습니다. 요나는 다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는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죠. 인간은 자기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나쁜 인간들을 심판하고 의의 나라를 속히 세울 것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를 참을 수 없다고 하냐면은 불의를 못 참는다는 너의 불의를 내가 못 참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복음의 대상, 우리 자신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가난하고 불의한 사람, 바로 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심판을 지연하고 있고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 수 있지, 희미하게밖에 모르지만 예수님은 요한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요. 요한,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말라기에서 예언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겠다고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 그게 바로 요한이다. 극찬 중에 극찬을 쏟아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가 만약에 엘리야라면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본인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거는 이해가 바로 가시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데? 이 말은 요한을 깎아내리거나 요한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 그 증거를 보기를 원했어요. 목숨을 걸고. 그런데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예수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것을 본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서 크다, 요한이 크다, 이 말은 복되다 이렇게 바꾸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을 받는 그 가슴 벅찬 성취의 시대, 예언의 성취의 시대를 사는 복을 요한은 받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시대를 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얼마나 가슴 벅찬 감격, 요한이나 그 이전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사모했던 시대를 살고 있는 축복의 사람인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반전이 그냥 계속 반복됩니다.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이 너무 이상하죠. 천국이 침노를 당합니다. 어떤 우리말 성경에는 천국이 살해를 당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적극적으로 가서 그 천국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뭐 나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게 모순의 지금 연속이라고 보면은 그것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천국은 뭘로 바꾸면 쉽게 이해가 가냐면은 예수님으로 바꿔놓으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천국이 끊임없이 고통과 수모와 살해를 당한다. 그 천국 자리에 예수님을 넣으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빼앗아 갑니다. 길가에 던져진 그 씨앗처럼 끊임없이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천국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고 그 천국이 십자가의 달림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본문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뒤는 왜 하나님이 살해를 당하는가? 왜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하고는 좀 떨어진 곳에 한번 보면 왜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는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예수님은 유사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말합니다. 왜 천국이 고통을 당하는가? 왜 살해를 당하는가? 왜 인간은 그 천국을 거절하는가? 16절 17절입니다.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분다는 것은 그 결혼식 놀이를 말하는 것이고 슬피 울어도는 아이들이 장터에서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슬피 울어도 요한이나 예수님이 그들 뜻대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뜻과 맞아야 하나님이고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피리를 불면 예수님이 춤을 추고 내가 슬피 울면 예수님이 가슴을 쳐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한마디로 꼭두각시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메시아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용납할 수 있고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이지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고 내 삶에서 퇴출하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내가 하나님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또 다른 반전이면서 두 번째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0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아까 봤던 지도에 나왔던 세 도시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반전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면, 모든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때부터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것까지만, 그것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먹어 버립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도시,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은 저주의 삼각지대라고 합니다. 이게 수킬로 반경에 모여 있습니다. 서로 그 기적을 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토록 가까이서 그토록 자주 만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한없이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오늘 내 주변에서, 또 내 삶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돔 같은 마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립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천국은 지혜가 무익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천국은 지혜와는 상관이 없다. 슬기와 상관없다. 오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의 눈에만 보인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센스가 있는 사람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볼품없고 세상에서 가장 실패하고 너 같은 인간은 천국에서 가장 멀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천국이 주어진다는 반전입니다. 그리고 26절 후반부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아버지의 기쁜 뜻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어린아이, 이 말하는 어린아이가 조그만한 육신적인 어린아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누가 어린아이냐, 그것은 하나님께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옳다고 믿는 자입니다. 원문대로 하자면 이게 26절은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27절은 오 아버지는 옳습니다 로 시작하고 뒤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천국을 본자고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그 초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초대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참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원문에는 오라로 시작합니다. 오라. 오라는 것은 뭐냐면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고가 아니고 다 오랍니다. 다 오라. 그동안 거절하던 자들도, 그동안 하늘나라를 살해하던 자들도, 그날에 그를 찌른 자도, 창으로 그를 찌른 자도 오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수많은 거절하던 자들도 다 포함해서 다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라는 곳이 장소가 아닙니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그 품에 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 안에서만 쉼을 누릴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과 슬픔과 살해가 있는 장소, 박해와 십자가의 장소인 것 같은데 실상은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영원히 풍성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초대에 응답한 사람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주어집니다. 인간의 멍에, 종의 멍에를 메고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자. 곧 예수님의 멍에, 왕의 멍에, 신적 멍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 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멍에라는 거예요. 멍에를 안 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둘이 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살자는 초대입니다. 본문의 멍에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합니다. 사실 똑같은 표현인데 쉽다, 가볍다. 그런데 더 좋은 번역은 내 멍에는 좋고 이런 말이에요. 내 멍에는 좋은 멍에, 신나는 멍에, 가슴 뛰는 멍에라는 말이에요. 강제적인 멍에가 아니라 기쁨의 멍에고 서로 지고 싶은 멍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볍다는 것은 역설적인 의미입니다. 짐 자체가 가볍다는 게 아니고 그 무거운 짐을 즐겁게, 너무나 즐겁게 질 수 있는 좋은 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토부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선하고 좋은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멍에가. 하나님과 함께 지는 짐. 그래서 웃음을 멈출 수 없는 그 멍에를 함께 매자는 초대입니다. 본문의 수고하고 이것은 원문에 따르면 탈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졌다. 이 졌다는 것은 일시적인 짐이 아니에요. 영원히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짐에 깔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초대합니다. 어찌 보면 그분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한심한, 또 가장 천박한, 가장 가당치도 않은 인간에게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의 멍에, 자녀의 멍에, 또 성취의 멍에를 메고 우리 모두 힘을 다해서 살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탈 털린 인생이지요. 내가 옳다고 살아봤지만 먼지 하나 내 편이 없는 탈탈 털린 인생.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하염없이 떠도는 인생이 된 우리.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썩은 밧줄, 썩은 동아리줄을 붙잡고 그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한 주간도 또 하루를 살면서 또 하루를 닫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옳다 하고 살았는지, 내가 옳다 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이 한날들을 빛과 짝하며 살았는지 어둠과 짝하며 살았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누구의 멍에를 메고 살고 있는지,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대체 무엇인지,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지금 응답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는 그 사랑의 예수께로, 나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는 그 인격적인 예수께로 날마다 한 걸음씩 더 기쁘게 나아가며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일을 하는 자의 정결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유상신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다 하셨습니다. 이전의 삶을 불문하고 다 오라 하셨습니다. 나랑 멍에를 함께 매자고 하셨습니다. 이 탈탈 털린 인생이 오직 빛 되신 당신 안에서 영원히 복 있는 자가 되고 영원한 쉼을 누리고 영원한 빛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하나님, 그 천하고 비루한 자 여기 왔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오랜 방황을 끝내게 하옵소서. 내 죄와 완악함을 인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언제나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